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같이 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온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우리는 그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시킨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해하면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은 뭐예요?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리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면 고린도서 10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속에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또 형제들이 있어요. 그 마지못해 자꾸만 그런 것들의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 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함수로 바닷물로 물러서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된다. 그렇죠? 무슨 사건이야? 모세의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모세 홍해 사건이 영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걸어간 사건. 근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봤습니까? 이것은 세례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광야로 갈 때 다시는 이들이 세례 받은 자들이 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이게 뭡니까? 만나.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약에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일강에서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와라. 내가 호립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 네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소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왜 모세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모든 자를 끌어내서 광야를 했던 그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자, 딱 모세가 한 번 잘못한 거예요. 뭡니까? 처음에 이 호리산 반석은 반석을 치라, 두 번 치라고 물이 나온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정확한 게 두 번째 또다시 목마름이 있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는데 그만 모세가 백성이 하도 원망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예수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놀란 계시를 깨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세 반석은 다른 반석이다. 딱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두 번 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일 유명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계시를 모세가 그만 뭣도 모르고 깨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지금 반석이 계속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깨면은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뭐라고 하는가? 그레아수를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야에서 멸망받으니라.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그들이 악을 정하여 일가지지 않게 하리라. 이 봄,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온다는 것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그들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멸망해서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에 그렇지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유혹받고 시험당하지 말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에 아주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민수기에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이 발람 선지자 발락왕에게 가서 세 번이나 저주해달라는데 못 저주하잖아요. 근데 한 수를 가르쳐줘. 어떻게?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를 신들에게 우상숭배. 이게 뭡니까? 바알에게 가담돼. 이걸 바알 부속. 바알에게 부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23,000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야. 음란히 음행은 범하지 마라. 원망하자. 원망은 또 어떤 사건일까요? 자, 민수기 25장,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뭘 원망합니까? 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하찮으신 이게 뭐가 만나. 만나 지겹다 지겨워. 원망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그래서 죽게 만요. 원망할 때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불뱀 사건.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그렇죠. 말세를 많은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서 기록되었다. 본복이다. 예, 거울입니다. 거울. 말세를 많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참 중요하죠. 믿음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마지막 그때까지 이 땅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은 안 돼요. 끝까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길을 타박타박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참 멋있는 말씀 하나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비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입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해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실 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험 문제의 그 범위와 모든 것을 당신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최종 기준이 뭡니까? 조미를 감당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눌려 죽게 하지 말고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보장, 안전장치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귀한 믿음이 있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데 그런 문제가 왔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피할 길을 줘서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난 제가 이제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이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어느의 잔에 참여한가? 축복의 잔, 예수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느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다 한 떡에서 난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성만찬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결코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상의 자리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 성만찬에 참여한 이들이 또 뭡니까? 우상의 숭배의 자리, 우상의 귀신의 찬양단에 거기 또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죄에 완전히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에 어떤 이방의 신, 어떤 세상의 것에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도 안 하시는데 너희들 얼마큼 강하다고? 아니 주의 만찬 참여한 그 것과 동시에 또 나가서는 세상에 귀신의 자녀야. 이게 뭔가 신앙의 결단을 가져라. 신앙은 카도시,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여러분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이방의 것들을, 우상 것들을 우리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강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이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쩌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쩌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므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냐 헬라냐 하나님과 교회나 거치나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지 않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가나.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것. 근데 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너 앞에 차져 있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 먹으면 돼. 음식은 아무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불신 중에서 야 이거 이방 신에게 갖다 바쳤던 재물이야. 그 음식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알게 한 사람과 믿음의 역한 자에서 절대 그것을 먹지 마. 그러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삶의 중심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표예요. 제가 오니까 이 표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 액자가 저희 목회실에 있습니다. 목회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뭐냐? 먹고 마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슨 일이든지 내 믿음의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서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